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눈에만 그런가요? 굉장히 오늘 이렇게 신비로운 분위기가 오늘 성경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주 감탄 어린 목소리로 성전을 가리키며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이 표현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감탄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변두리, 즉 시골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그 당시 예루살렘이 우리로 치면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놀라운 성전, 헤롯 궁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멋있게 놀랍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또 당시의 성전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이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그 당시에 건축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건축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게 임명받은 왕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했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기저기 낡고 회파된 성전을 굉장히 웅장하게 중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 당시에 성전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헤롯 왕이 지었으니까 최신 그리스나 로마의 건축 양식이 도입되어져서 아마 굉장히 그럴싸하게 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골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과 헤롯의 궁궐을 보면서 얼마나 굉장한 건물이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너무 놀랍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차갑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내가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성전은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였지만 그러나 그 성전은 성전도 아닐 뿐더러 그저 돌덩어리,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을 계속 보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리브산, 우리가 흔히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있을 때 혹시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보신 분들 계시면 알겠지만 그 감람산에 있으면은 이 아래 언덕으로 해서 저기 앞에 성전이 딱 보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며 제자들이 지난번 그 얘기가 생각나서 다시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라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5절 이하에 그때 나타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5절 이하부터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나타나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또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고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라고 이 모든 일이 그 일의 진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인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그때는 종말이요,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말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때는 단순히 종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종말이 아닌 성전을 잃어버리는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전을 잃어버리는 때. 현재 우리로 치면 교회를 잃어버리는 때가 되는 거죠. 앞서 나누었듯이 당시에 남아있는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헤롯 성전이라고 오늘은 그렇게 부릅니다. 헤롯 왕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놓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목적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 기뻐하라고 짓는 것이 성전입니까? 아니죠. 성전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어져야 되는데 헤롯 성전은 그런 목적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인간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도 없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재물을 팔아대는 장사치들, 환전하는 자들, 또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돈에 눈 어두운 제사장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것은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성전이 아니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져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나타날 징조들은 종말의 때에만 나타나는 징조가 아니라 진정한 성전을 잃어버린 자들이 겪어야 될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징조들이 예수님 이후로부터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이 나타났어요.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들이 나타나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지진이 나고 2000년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매번 매 세기 때마다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종말의 징조라고 생각한다면 벌써 종말이 왔어야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종말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오는 징조, 그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종말은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성전, 참 성전을 잃어버리는 그때, 잃어버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에 나타난 성전의 건축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성전을 누가 지었죠? 가장 처음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심장로님, 가장 처음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성전이라고요. 네. 다윗입니까? 예, 아멘. 예, 첫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유도신문을 다 피하시고 정답을 맞춰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지만 성전 건축에 가장 마음을 쏟았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을 즉위하자마자 성전 건축의 꿈을 꿨어요. 아니 어쩌면 그가 어릴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때부터 그 꿈이 시작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참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레위인들과 상의하면서 여러 재료들을 비축하고 재정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건축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 애썼던 다윗의 손에는 피가 많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건축은요, 인간의 열심, 인간의 열망, 인간의 정성으로만 지을 수 있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에 즉위하고 그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다는 순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네가 지어진 이 성전에는 내가 거기에 있겠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듣겠고 이 성전의 모든 열방이 나와서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지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짓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성전, 헤롯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왕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요. 사람을 위해서 지은 성전,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돌덩어리에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은 단순히 인간의 마음에 기쁘게 인간의 눈에 웅장하게 이 생의 자랑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지어져야 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 교회 성전이 지어질 때 제가 이 교회에 없었습니다. 당연히도. 하지만 그때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쯤에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너무나도 그때 와보고 싶었지만 결국에 한참이 지나서야 10년이 지나서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기적 같은 역사죠. 우리 좋은 교회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좋은 교회 성전이 지어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지은 것이기에 또 우리가 다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 돌아가신 한영재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았기에 이 성전이 허락되어지는 거죠. 성전은 인간의 의지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제 다 회파되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때 백성들은 통탄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은데 성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할 성전은 없지만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예배의 마음을 먼저 회복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의 마음을 회복했다. 그런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에 대한 갈망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성전을 중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지어진 성전은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죠. 또 후대에 지어진 헤롯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고 초라합니다. 어려운 생활 가운데 지은 성전이 그 모양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애통함으로 지어진 성전이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취하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이 비록 가진 재물이 없어서 솔로몬 성전은 황금을 바르고 온갖 좋은 보석으로 다 꾸몄지만 이때 지어진 성전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지었기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기한 때는요,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면서 그 가운데 성전은 남아있지만 율법이 제대로,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말씀의 체계를 다시 세우고 전하며 말씀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예,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전이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말씀으로 바르게 회복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어 있었고 이방 족속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마지막 3차 포로기한 때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함께 와서 성벽 중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벽 중건이 마쳐졌을 때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에 대한 보고를 정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그들은 일어서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경청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에스라가 얘기합니다. 너희의 외적인 그리고 영적인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이때에 슬퍼할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때의 성전은요, 그저 건물만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배를 향한 갈망이, 애통함이,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성전과 성벽이 중건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회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에 보이는 성전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인 영적인 성전을 함께 중건하여서 하나님께 봉헌드린 것입니다. 이 성전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은요, 왕이 짓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이때 성전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원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고 성벽을 중건하고 그들의 영적인 성전까지 지어서 봉헌드리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성벽, 건물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갈망과 온전한 예배, 말씀으로 세워진 성전이 더더욱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전 너무나 아름답죠. 자랑할 만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내적인 성전은 지금 어떠십니까? 마음의 성전, 내적인 영적 성전이 이 좋은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성전도 그저 주님 보시기에 돌 무더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헤롯 왕의 성전은 그저 성전이 아닌 건물이기에 무너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헤롯 성전에서는 예배에 대한 갈망도, 온전한 예배도, 율법을 온전히 전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없고 바리새인들은 자기에게만 유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의지로 인간적인 목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갈망과 예배에 대한 소원, 믿음과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성전은 여러분들에게 성전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전이 되고 있습니까?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급함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엔 부셔지면 돌에 지나지 않을 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이 건축물 위에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랑 건물이 세워져 있으니까 들어와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영적인 성전이 서 있느냐라고 저는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성전을 잃어버렸으니, 예배를 잃어버렸으니 세상에 미혹당하고 가짜 그리스도, 가짜 신앙에 속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전을 잃어버렸기에, 예배와 말씀, 믿음을 잃어버렸기에 전쟁과 환난의 소식에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좌로 치이고 우로 치이는 것이죠. 벌써 2021년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한 해 여러분들의 성전은 잘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찾았다 잃어버렸다 하십니까? 아니면 1년 내내 여러분의 영적인 성전을 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신 믿음 위에 여러분의 성전이 지금 견고히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까? 말씀의 철근이 촘촘하게 엮여져 있습니까? 예배 생활의 벽돌이 차곡차곡 튼튼히
쌓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여러분의 성전의 지붕이 덮여지고 있습니까? 선교와 전도,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사랑과 섬김으로 여러분의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어설프게 쌓여진 여러분의 성전 무너뜨려 버리십시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예배, 헌신과 섬김, 그 모든 행위들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로만 그렇게 교묘하게 위장해 놓고는 사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금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라고만 그렇게만 기대하고 신앙생활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은 온통 평온할 것을, 형통할 것을, 복을 구할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그러한 가치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영적 생활에 헌신을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런 영적인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세상 가치를 위한, 세상의 욕심을 위한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한마디로 그 성전은 부실공사이죠. 곧 무너질 겁니다. 그 성전에 머물면 반드시 무너져서 사고가 납니다. 인간적인 기대로 우리의 영적 성전을 쌓았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제 소원 안 들어주세요라고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 주저 말고 그런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어떤 개그맨은 늦었다고 할 때 진짜 늦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아니요,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시간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카이로스의 타이밍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전이, 내적 성전이 지금 무엇으로 쌓여져 있습니까?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다면 다 쓸어버리세요. 다시 지으세요.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주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지 않겠습니까? 2021년이 다 지나간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고 내 안에 인간의 마음으로 지어진 돌무더기와 같은 성전 다 허물어 버리십시오. 헤롯 성전과 우리의 그런 성전들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오직 믿음으로, 말씀과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다시 하나님께,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봉헌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아무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아무 인간적인 욕심도 섞이지 않은 내 마음을 성전으로 드리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거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시간 나의 이전에 잘못된 성전은 다 허물어 버리오니 나의 온전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받아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진정한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주님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모든 불순물을 치워주시고 나의 마음이 주님이 거할 만한 처소가 성소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내게 오셔서 내 맘에 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 한번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헛된 성전을 헐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세워지는 나의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게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바라며 소원하며